이번 5월 마지막 주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랬죠. 한국의 국립묘지 가보면은 참 비석이 많이 세워져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산화한 사람들이죠.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의 알링턴 내셔널 세메터리라고 수십 개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기념비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조상들이나 장례 지낸 다음에 가정 형편에 따라서 비석을 큰 거로 세우는 데도 있고 작은 거로 세우는 데도 있고 조그만 표시해 놓는 데도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보면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는 높은 기념비가 있고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는 링컨 메모리얼 홀이 있고요. 월남 기념비도 있고 한국전 기념비도 있고 우리나라의 돈양에 가면 이순신 장군 기념관이 있고 부산에 가보면 유엔군 희생자들의 기념 묘지가 있습니다. 참 지나간 사람들의 덕망 유지를 기념하면서 세워놨는데 미국 샬럿에 가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념관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도 아들들이 딸들이 졸르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이러한 조건에는 승낙을 하겠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마다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데면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가보신 분들은 지나면서 700만 명이 거길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라이브러리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우유 암소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꼭 전도를 하더라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소가 앞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진짜 소 같아요. 우유소.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를 짠 거예요. 그 소. 그 소가 이름이 베시요, 베시. 그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전도를 하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수만 명이 한 바퀴 돌려보고 난 다음에는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통계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야, 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전도의 왕이 되었구나. 적어도 기념비를 세우려면 적어도 기념관을 세우려면은 살아있는 기념관을 세워놔야지 죽어서 있으나마나 한 거는 세워놓지 않는 게 낫지 않은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뭐 남기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기념비는 꼭 돌이나 건물물이 아니더라도 자선 사업체만이 아니더라도 그가 핏값으로 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념비가 됐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념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1기념비가 있어요. 여호수아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었더라. 첫 번째 기념비예요. 요단강 가운데에 세웠다고 그러죠. 옛사람이 요단강 가운데서 묻혔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상징을 하고 두 번째로 성도가 주 안에서
죽어 장사되음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했죠.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기념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를 길갈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요단강 안에 세웠고, 두 번째는 나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웠다고 그랬죠. 요단강을 도강한 후에, 지나간 후에 첫 야영지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의 시작되었다고 하는 증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침례까지 받았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 믿기 전에나 믿고 난 다음에 똑같아. 거짓말도 똑같이, 맥주도 똑같이, 담배도 똑같이, 남 험담하는 것도 똑같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깐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훌륭한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거지 같다고, 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어. 두 번째 기념비,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새 생명으로 그 부활됨을 상징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요단강 한복판에 대해서 물이 덮었죠.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와서 첫 번째 야영지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에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은 후에나,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나, 교회 나오기 전에나 교회 나온 후에나 생활이 똑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었다고 성도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면 첫째 대지가 뭐냐? 기념비가 어떻게 세워졌나? 여호수아 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 12지파가 있었어요.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법궤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어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준비된 사람이 세웠대요. Prepare man. 준비됐던 사람들이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혀서. 오늘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왕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을 마치면은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 왜? 하나님이 택했어.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그랬죠.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쓴다고 그랬죠. 바울도 준비되었고 다윗도 준비되었고 요셉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내가 뭐 건상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4년 성경 배웠죠. 대학교 4년 열심히 성경 배웠죠. 대학원에서 열심히 성경 배웠죠. 안수 받았죠.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가 된 것은 그동안에 준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 내가 우연히 빌리그램 목사님 통역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응변대회 나가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응변대회 나가는데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 통역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소설에 돈키호텔이라고 하는 게 있죠. 스페인의 소설가 스레반테스의 유명한 작품인데 정의의 수행에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에요. 즉 돈키호테는 강한 자를 누르며 약한 자들을 돕고 옳지 못한 일을 바르게, 옳은 일을 밝혀야 한다는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품은 뜻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하루 천리를 달리는 날쌘 말 대신에 비틀거리는 늙은 나귀를 타고 서슬이 시퍼란 장검 대신 녹슬은 창을 들고 소리만 빽빽 질렀습니다. 돌아가는 풍차를 보고 악한 사람으로 오인을 하여 돌격을 하다가 풍차에 치여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성의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준비가 덜 되고 정확한 판단을 갖추지 않은 무작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의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준비 없이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대목입니다. 준비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어 가라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준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미국 26대 대통령 테리 루스벨트가 나는 노력과 세심한 판단과 치밀한 계획과 사전의 연구, 준비 없이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을 뽑아서 여호수아 4장 2절에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랬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 한 지파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중에 한 사람 뽑는 거예요. 영광의 특권이지요. 12명이 전 민족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드는 일이었지요.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뽑힌 사람들은 영광으로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요단강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비를 세워놨죠. 주님을 위한 수고나 노동력이나 고통도 구속도 아닌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식사봉사, 교통봉사, 호스피스 봉사, 장애우 봉사, 이거는 우리들에게 대한 특권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대지가 기념비 어디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 세워놓고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세웠던 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졌다고 그러죠. In the midst of Jordan.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동네 이름이에요. 진침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진친 곳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어요. Place of rolling, 굴러갔다는 뜻이요. 굴리는 곳이다, 굴러간 곳이다. 즉 백성의 모든 죄와 실패를 굴려보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어, 식당이 있어, 광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고생하고 결국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무렵에 길갈, Place of Rolling, 굴리는 곳에 죄와 실패와 모든 고통을 다 굴려보내라는 뜻이죠. 새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갖다가 세우라. 두 번째 비유. 그래서 두 번째 기념비 무엇을 상징합니까? Rest, 안식을 상징하고 해방, deliverance, 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 이제 해방이 됐어. 할렐루야. 미국 연방수사국 FBI라고 그러죠. 미국 어린이들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법을 시행하는 FBI 국장으로서 나 에드거 후버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근원적인 대상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죄가 줄어들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에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 기념비의 뜻이 뭡니까? 세 번째 기념비가 갖고 있는 뜻이 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두 개의 기념비, 요단강 가운데 세운 비와 길갈에 세운 기념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보리와 오순절을 의미해 준다고 합니다. 즉 구원과 하나님의 넉넉함, 풍성함에 대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기념비 둘,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Mercy of God. 요단강 항복판에 세워졌던 기념비는 하나님의 긍휼. 왜? 요단강에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딱 가운데 서 있고 거기다 기념비를 하니까 물이 딱 멈췄어. 강물을 흘러가던 물이 딱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지나갈 수가 있어. 마지막 12지파 중에 한 사람 마지막 걸어가니까 다시 물이 넘쳐서 흘러갔다고 그랬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을 때도 홍해바다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고속도로처럼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애굽 백성들이 말을 가지고 막 달려 들어갔을 때에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을 때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다시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다 거기서 수장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의 앞에 가리고 있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발이 딱 강중앙에 하나님이 물을 막아버렸어. 그러고 마지막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 물이 강둑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4장 23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의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the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은 뭐 한 번 조금 줬다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 4장 10절에 궤를 맨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다 그랬어요. 왜? 물이 말랐기 때문에 빨리 안 건너가면 물에 떠내려가요. 일이 다 마치기까지. 참 모든 자에게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지요. 그 두 번째 비석이 Grace of God. 여호수아 4장 18절이요. 여호와의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다 그랬어요. 언덕에 넘치는 강물이 중단됐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라고. 야,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Love of God. 너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장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알려주기 원하는 뜻이거든요. 나 하나만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아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까지 믿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에 저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통하여 지금 아름다움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에 저는 인내로서 기다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에 저는 삶도 죽음도 모두가 축복인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해서 Power of God.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한다. 기념비, 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이고 보호의 능력이고 속죄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하고 결론할게요. 영국에 가면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루는 관광객이 그 교회에 와서 스퍼전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어봤어. 스퍼전 목사님이 관광객을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어. 그 지하에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300명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저의 능력이 여기서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들 한 30-40명이 일부 예배 보고 나머지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김장한 목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30-40명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